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벌써부터 감기 때문에 못 나온 선생님도 보이고 네, 학생들도 감기 많이 걸렸는데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마지막이에요. 28장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저기 아기예요? 네, 여성인데 우리 네, 막달라 마리아라고 막달라 가문의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보이셨고 그와 같이 또 여성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인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을 사람의 수를 셀 때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안 좋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웃기게도 이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 집합시켜라고 한 거죠. 제자들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함께했던 갈릴리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먼저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11명의 제자 중에, 왜냐하면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라는 것에 관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길, 제자라는 것은, 참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님께서 그 의심한 사람들에게 막 뭔가 증명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직도 못 믿네 하면서 자기가 진짜 부활한 능력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 증명을 안 하세요. 뭐 돌덩이로 뭐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먹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오늘 말씀에서 이 18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세요. 너희들 이거 해라. 근데 그 명령이 뭐였죠?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를 삼아라. 되게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얘네들 보고 제자를 삼으래요. 내가 정말 제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말이 되게 모순되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증명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진정한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는 어떤 예수님께서 증명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들로 제자를 삼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고스란히 내 삶에 다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도 신앙의 연차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 꽤나 오랫동안 교회 이제 주일학교서부터 지금 중등부까지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로 내가 믿고 있을까? 그러면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는 저는 못해요. 찬양팀 찬양팀 할래? 저는 못해요. 저는 노래 못해서 안 돼요. 저는 악기를 못해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왔죠. 근데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막 처음부터 막 점지된 아이처럼 막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나한테 시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전도사님 삶에서 막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뭔가 증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너에게 증명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하기 싫었던 일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싫었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결국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피아노를 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정말 피아노로 섬기고 싶은 일들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나 피아노 절대 하기 싫음 막 이러면서 나 절대 안 하고 하면서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은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냐고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된다.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젊었을 때 해둘 걸. 젊었을 때 했으면은 지금도 내가 이 기쁜 일에 섬길 수 있을 텐데 난 분명히 이제 그때 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구나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 기회와 순간들이 그냥 거저 온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찬양팀 하라고 해서 찬양팀하고 선생님이 리더하라고 해서 리더하고 그게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고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는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할 일을 던져주고 먼저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20절의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미래형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먼 훗날에 너랑 함께 할 거야가 아니라 현재형, 지금에서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 올라가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랑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막 음성을 들려주셔서 찬양팀 해라 하지 않아요. 시원아 찬양팀 할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현서야 기타 하는 거 즐겁니? 찬양팀 계속 할래? 이럴 때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팀 하라고 리더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반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제자임을 확인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사님도 되게 답답했거든요. 말씀해 주시지, 뭔가 증명해 주시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한테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모든 일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충실하게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며 날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